할렐루야. 우리 오래간만에 신앙 고백 좀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세요. 바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에 속해 있는 자들, 완전히 죄악에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일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서 버린 죄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게 바로 원죄 중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게 유혹했던 그 사단을 이기신 참 왕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방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에 방해하는, 또 이 자라나는 후대들을 영적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저 흑암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서 결국에는 옳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저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성령, 내주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우리 인간이 잘나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로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그 속에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였어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였어요. 왜 그 말씀을 주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속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외적인 걸 보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가정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외모로 절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로지 외모로 판단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 오울감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누군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볼 뿐이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 받겠다고 막 줄도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모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초막절이 돼서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외모만 보고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그 표적들만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종교자들과의 마찰,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이런 이유들로 안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 초막절이, 그 명절이 지나가는 그 중간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어요. 천국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겼어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과 달라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충격을 받아요. 근데 충격을 받는 이유가요,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자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자는 배우지 못한 자 아니냐? 학문도 모르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 배경을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오로지 외모예요.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속이잖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육신적인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외모만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사단에 속은 것들이, 사단에 속아서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할례법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이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했다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할례법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외부적인 면, 그 율법의 의식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전체를 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공평하게 한번 판단해 봐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느낌대로, 너희 감정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동시에 남을 판단할 때도요, 이 유대인들처럼 절대 외모를 보거나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외모만 보고 판단이 되어질 때마다 자신을 딱 제어해야 돼요. 스톱시켜야 돼요. 왜? 외모만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보이질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화려할수록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많을수록요, 그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반대로만 보면 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자기 자신이 정말 사단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이 아는 정도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복들을 얻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냥 세상 사람이 아는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25절에서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듣던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체포하지 않느냐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종교자들, 즉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드러나게,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행동하고 있는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11절을 보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잡아 들여서 죽이려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시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생각하기를 혹시 이 예수를 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나타내고 돌아다닌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를 체포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체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답은 30절에 있어요.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할 준비를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때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예요. 모든 일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들 몰라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우리는 특별 은총 받은 자들이고요.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냐고 했던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니냐고 했던 그 자가, 또 그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스스로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 직접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직접 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도 직접 들었던 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도 직접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보여줘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인 걸 믿지 않습니까? 믿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직접 봤다니까요. 눈앞에서 면전에서 봤다니까요. 직접 체험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이 정도의 인간은요, 참 이렇게 사악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왜 그 시대에 홍수로 모든 민족을 멸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육신의 예수만을 만났을 뿐이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두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서도요. 그냥 단어만 아는 거죠. 바로 두 번째요. 이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절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요, 모든 인간이 다 알아요. 탄생하신 것은, 나신 것은. 근데 이들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있고요, 말라기서 3장 1절 보면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는요, 하늘 구름 타고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출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말씀을 생각해서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사람인 거 알고 있고요. 목수의 아들인 거 알고 있고요. 그들의 가문, 그들의 배경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던 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실제 출생지는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헤롯 왕 때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난 지 얼마 안 된 아들들, 남자 아이들 다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피해서 바로 애굽으로 도피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메시아는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초자연적으로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으로 그의 가족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외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면서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으로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말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9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 예수는 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같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목욕했다고 성전 모독죄로 체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 손대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30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인간이 아무리 날뛰어도 절대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유대 종교대들처럼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두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조급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힘만 구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그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2절에 36절이에요. 31절에 32절을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보다 많겠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그 기적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요, 예수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자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32절.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체포하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아랫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경비대들이에요.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결국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서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셔요.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때로부터 이제 6개월 후에 바로 6월절 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살아계실 날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와 그 부활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요, 이 말을 알지를 못해요. 이 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35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또 수군거립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유대를 떠나서 바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면서도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 보냈는데, 군인들 보냈는데 체포됐습니까? 결국에는 체포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된 날은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에 6개월 후 언제요? 6월절. 이제 더 정확하게는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이 경비병대로 보냈어도 결국엔 체포되지 못했어요.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은요, 명절 끝날이 되고 나서도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고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 태도 또한 우리는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말만 듣고 육신적으로 해석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영적인 걸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바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바로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인간 목사의 말로밖에 안 들려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경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학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이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선돼야 될 건요, 오로지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 한 해 온날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남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24 말씀과 24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다 있어요. 천국의 비밀들이 다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또 그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에 빠져 사는, 말씀에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